로안 윌리엄스가 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목회자가 쓴 책은 지나치게 성경 안에 갇혀있는 글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신학자가 쓴 책은 너무 어렵거나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서 실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윌리엄스의 글은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 자체도 아주 실천적인 것이었고요. 제가 책안을 들여다보니까 4가지 소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였습니다. 읽어보니까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본질적인 내용을 짧게 잘 정리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핵심 요소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그런 것인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짚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이건 역시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130쪽이 되지 않은 이 얇은 책은 이 책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터디 가이드에서 각 장마다 3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소그룹 모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성찬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지 알려주면서 마지막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넣은 시도 자체는 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처음 부분에 놓은 의도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결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 걸 의미합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강조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꿈꾸는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다른 추상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밝혔지만 그의 강조점은 이웃에게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타인의 이웃이 되도록 결심한 사람이라고 로안 윌리엄스는 설명합니다. 세례는 여러분을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이 되는 것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에 국한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의 의미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생각도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성경도 내용이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매우 위험한 책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 이유는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은 물이면서 동시에 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이면서 동시에 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비로운 존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매우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그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토록 간략하고 명료하게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로안 윌리엄스는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해냅니다. 성찬례에 대한 설명은 첫 부분의 내용을 두고두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좋았는데 아주 짧은 설명이지만 성찬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이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환영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참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환영받는 기분이 좋아서 쇼핑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쇼핑하러 딱 들어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제 손님을 환영하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환영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로안 윌리엄스는 설명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로안 윌리엄스가 전하는 짧은 구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기도는 재채기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재채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채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재채기죠. 기도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재채기처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말로 또한 행동으로 세상에 침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재채기라는 비유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며칠도 안 됩니다. 몇 달은 가능할까요? 몇 달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짧은 것 같습니다. 몇 년은 어떨까요? 저는 몇 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십 년이 필요합니다. 30년, 40년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100년을 노력해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 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요령을 피우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고 핵심을 꿰투르면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훌륭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삶 전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